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깊은 잠에서 저희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고 날이 굳어서 여러 가지로 시험되기 쉬운 바가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나약해지는 것과 게을러지는 것과 그리고 불신앙과 의심을 다 물리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경건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을 지혜롭게 하소서. 기도하는 사람 만들어 주시고 조그마한 일에도 넘어지고 쓰러지며 그리고 항상 불안에 떠는 저희들을 오늘도 신앙적 용기를 주시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오니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만큼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건강을 통해서 부지런하게 주님의 뜻을 서둘러 행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더욱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지식의 세계와 또 그는 우리 감성의 세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 믿는 바대로 행하고 믿는 바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실패한 자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한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람 앞에는 큰 칭찬을 얻지 못하나 하나님 앞에는 크게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때때로 미련하고 어리석지만은 어린아이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는 주님, 오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깊은 곳에서 응답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의 기쁨으로 응답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리고 우리의 확실한 의지로 응답해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살고 주의 크고 위대한 경륜 속에 내가 있음을 다시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하루를 승리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걱정거리를 만나도 걱정하지 않고 어떤 일에 쌓여도 우기싸임을 당하지 않고 그리고 늘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일이 나를 괴롭히나 내 마음은 평안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모든 문명의 이 길을 통하여 전해질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하나하나의 마음속에 주님 강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충만케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 물질 다 바치고 정성을 다하고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한 주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축복과 은총을 내리시옵소서. 그들의 귀한 맹서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계계승승 대를 이어가며 교회를 섬기는 은혜로운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 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이나 그리고 선교사들을 돕기 위하여 후원하고 있는 모든 후원기관들에게도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앞에 있는 총선을 놓고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 다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을 다 쓸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대통령에게 밝은 총명과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원하옵는 것은 이 나라가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온 백성이 주 앞에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백성 되게 하시고 이 세계에 우뚝 서서 말세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택된 민족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님의 크신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와 같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복음 안에 통일되는 은혜의 아침을 주시고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이 그들에게 오늘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서 수고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고 그들이 다 같이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며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몸으로 우리가 증거하고 또 간증하며 사는 은혜롭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다 주님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이사야 41장 보게 됩니다. 이사야 41장 1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절로 8절입니다.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며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해 하며 그를 왕들을 치게 하며 그들로 그들의 칼을 갖게 그들의 할에는 총에 갖게 하매 그들이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보지 못하는 안전히 지나갔느니라.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에 명철하였으니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도 이 시작에도 내가 그니라. 너희가 보고 두려워하며 땅이 무서워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돕고 그의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담대하라 하고 목공은 금색색에게 장려하며 마치로 고르게 하는 매질꾼이 장려하며 가로되 땜이 잘 된다 하며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 이 41장은 지난번에 읽은 40장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40장 1절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 지금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의 복음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위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걸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라고 할 때 적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근심 걱정 다 없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준 그게 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런 물리적인 일이나 사회적인 일, 정치적인 일도 있겠지만은 가장 귀중한 것은 심령적인 것입니다.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그 심령이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여건이 좋으면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건이 좋아질 때 평안보다는 오히려 타락하는 것이고 더 걱정거리가 많아집니다. 여러분 다 경험한 분대로 가난할 땐 가난하고 어려워서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돈이 생기니까 걱정이 없습니까? 또 먹을만 하면 이제 걱정이 없느냐? 안 그렇습니다.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걱정하는 사람은 항상 걱정하고, 걱정 안 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도 걱정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담대하고, 또 안정되고, 평화로운 심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걱정하지 않을 수 있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그 안정된 심령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라는 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어느 때에 내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했는가? 이 외적 환경과는 아무 관계없어요. 아주 평안한 가운데서도 공연히 울적해지고 쓸쓸해지고 낙담해지고 또 절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은
자, 이 자살이라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자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살인 행위입니다만은 자살률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냐?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복지국가예요. 스웨덴, 덴마크 이쪽이 아주 월등하게 자살이 많아요. 걱정거리 없어요. 그런데 살고 싶지 않아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저기 브라질에 있는 유명한 이과수라고 하는 큰 폭포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크냐는 나야가라는 그 집에 가서 모습을 살지도 못할 만큼 작아요. 나야가라 폭포라는 게 그게 요만한 거예요. 거기다 비하면 엄청난 이 세상에서 제일 큰 폭포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뭐 지금 우리나라에 뭐 여기저기 있다는 폭포는 또랑물입니다. 그걸 폭포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큰 폭포가 있는데 그거 맨 위에 그 물이 떨어지는 거기에 그거를 지옥의 목구멍이라 그래요. 악마의 목구멍. 별명이 악마의 목구멍이에요. 그냥 물이 그 많은 물이 나와가지고 그냥 바로 떨어지는 고기에다가 이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장치를 해놨는데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요. 무슨 충동을 느끼느냐 하면 그냥 빠져 죽고 싶은 생각이 난다잖아요. 그래서 악마의 목구멍이라. 옛날에 많은 사람이 거기서 빠져 죽었대요. 그 아름다운 자연, 엄청난 그 위세를 보는 동안에 그게 뛰어들어가고 싶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는 분도 거기 섰을 때 정말 그렇게 충격을 느끼더래요. 여기서 뛰어들어가고 끝내고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그 심령의 안녕이라는 것은 일단 외적 환경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 거로 환경을 탓하지 맙시다. 병 들었으니까 그렇고 사업이 안 되니까 그렇고 다 잘 안 되니까 그렇고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성경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와는 아무 상관없이 이건 내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내 심령적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이 밖으로부터 해서 좀 돌려서 나 자신에게로 또 자신에 있어서는 자신의 건강이나 지식이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영적 상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 이쪽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여기 보니까 이제 3가지 명령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3가지로 명령을 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잠잠하라 그랬어요. 잠잠하라. 둘째가 뭐냐면 새롭게 하라. 힘을 새롭게 하라. 셋째는 가까이 나오라. 이 3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이 히브리 원문대로 강한 명령형입니다. 이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잠잠할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요. 지금 어딘가로 자꾸 끌리고 있어요. 절망하려고도 하고 때로는 교만하려고도 하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잠잠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잠잠하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주 막다른 골목에 섰습니다. 광야의 홍해 길로 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홍해 앞에 딱 섭니다. 앞에는 넘실거리는 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지금 이 이스라엘 족속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살기등등한 그런 마음으로 지금 군사를 몰고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좌우로 절벽이 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속담에 쓰는 말들 이거 분명히 도가내든 쥐입니다. 꼼짝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제 선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때에 저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지금 좀 잠잠한 사자를 건드려 놓았거든요. 지금 애굽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고 애굽 사람들의 장자가 전부 죽었지요. 또 애굽 사람들의 그 물건 금은 보화를 지금 다 선물로 받아가지고 의기양양하게 여기까지 왔는데 애굽 사람들이 이걸 다 놓아보내고 그냥 지내 그럴 수가 없다. 다시 빼앗아가고 다 죽여버릴 것이다. 그리고 지금 바로가 쳐들어오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꼭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할 때 이제는 끝이에요. 바로 이런 때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 요새 말로 딜레마에 빠졌을 때, 그만 사람들이 벌벌 떨게 됩니다. 자, 이 두려움의 이유는 외적으로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상황적으로 볼 때는 앞에 홍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요. 그리고 이리로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질 일 아닙니까? 이제 앞에 어떤 일이 있든 그가 두려워하는 겁니까? 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려워하면서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서 여리로 데려다 우리를 죽이려느냐, 이 사람들 죽어가면서도 또 윗드가 있어요.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예? 그 원망하는 그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원망하는 게 지당하고 100번 마땅하고,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어떤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 주신 메시지가 이겁니다. 잠잠하라고요. 잠잠하라. Be still, know that I am God. 유명한 말입니다. 조용하여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잠잠해야 됩니다. 1963년입니다. 여기 미국에 있는 아이들, 국민학교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 그래서 석주간 동안 3주간, 1주간씩 그렇게 캠프, 호숫가에 나가서 캠프 하는데, 거기에 제가 회목으로 따라갔던 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소나무로 꽉 차 있는 숲속인데, 여기저기다가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캠프 생활을 하는데, 그게 차플이 있어요. 그 차플이 이름이 파인 차플이에요. 소나무로 된 예배당이에요. 그러나 예배당 건물은 없어요. 소나무로 꽉 찬 곳을 이렇게 나무를 쳐놓고 둥그랗게 해놓고, 거기다가 의자를, 이렇게 아주 나무 의자를 쭉 놓고, 그 숲속에다가 강례상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피아노도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이제 노천 예배당이죠. 비 오면 안 되고, 비 안 올 때 저녁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그 숲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주 좁습니다. 나무 사이로 이렇게 쭉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게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재미있고 좋더라고요. 여건이 참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들어가는 입구에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조용하여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그랬어요. Be still, know that I am God. 이렇게 썼어요. 크게 썼어요. 그 서양 아이들이 또 되게 떠들거든요. 장난들이 아주 심하고 도대체가 버릇이 없죠. 그렇게 마구 떠들다가도 거기 딱 들었을 때는 조용해요. 거기서 나온 다음에 그거 보고 나오자마자 와 하고 떠들어요. 근데 그걸 보고 얘들이 자관 규칙을 지키는 데는 도사구나 그랬어요. 그렇게 아주 엄격하게 지내는데, 조용하여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 조용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부글부글 끓으면 안 됩니다. 누구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섭섭하고 뭐 욕심이 있고 뭐 주시해야겠고 뭐 그다음에 성취욕에 이렇게 되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질 않아요. 기도 응답도 들을 수가 없어요. 우선 우리 영적인 상태가 조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잠하라. 둘째가 뭐냐면 힘을 새롭게 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새롭게 하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생각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들 새롭게 하는 것이죠. 낡은 것이 아니고 새 것이요. 새로운 차원에서 새로운 각도에서 생각해야 돼요. 지금 생각해 오던 그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생각해 오던 고통, 또 지금까지 했던 뭐 억울한 거, 뭐 지금까지 미워하던 거, 그거 이제 끊어버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새 시대, 새 세기를 맞았습니다. 21세기를 맞으면서 우리 생각할 것이 그겁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제 낡은 것에 그대로 줄줄 끌려가고 있는 한 아무 일도 되질 않습니다.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새로운 세상이 다가오고 있는데
새로운 체계를 갖추어야 됩니다. 과거에 매여서 어물어물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새롭게 하라. 이건 새로운 힘, 새로운 동력, 새로운 생명력을 찾아라.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의지하던 것에 매이지 말아라.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야 위로를 얻을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 명령이 뭔가? 가까이 나오라 그랬어요. 가까이 나오라. 구약 성경에 이 가까이 나오라. 또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게 오라 할 때 그 말씀, 가까이 오라는 말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나오라, 가까이 오라. 그 무슨 소리입니까? 기도는 멀리서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응답은 가까이 해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기도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가까이 하여.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말하죠.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보다 낫다. 가까이 나오라 그러죠. 뭐 여러분 가운데서도 많이 경험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게 아니지만 지극히 이건 주관적인 겁니다. 가끔 그런 문제가 있는 걸 제가 압니다. 여기 앞에 앉는 분들은 있어요. 내가 그래서 출석부를 안 가지고 있지만은 적어도 20%는 내가 출석을 알아요. 첫 보면 그 자리가 그 자리니까. 거기 없으면 그 사람 안 온 거예요. 그거 틀림없거든요. 늘 그 자리에 앉는데, 그 내가 앉은 자리에 거기 앉으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앉았거든? 비키라고 그러니까, 저런 예수 믿는 권사가 왜 이렇게 친절할 줄을 모르나. 그렇잖아요? 또 어떤 분, 그 장로님이 그렇게 날 들어서 이렇게, 그렇게 하나. 이게 좀 시비가 벌어져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 내 자리인데, 와, 어디 갔냐, 이거. 거기다 침 발라놨냐? 그게 내 자리냐? 어떻게 그게 내 자리냐? 그건 내 자리가 아니야.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왜? 왜 여기 문제가 되느냐? 난 그 자리 가야만 은혜가 되거든. 그 징기스요. 그것도 말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자리를 가끔 보면 우리 교인들이 옮기고 있어요. 멀리 앉던 분이 가까이 와요. 그리고 앞자리 딱 만들어 놓고는 이제는 양보 안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우리 이거 저는 그래서 가끔 이것 때문에 시비가 벌어져서 목사님 그거 좀 아무데나 앉으라고 좀 광고해 주세요. 그 자리 때문에 그거 이렇게 시험되는 일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광고해 달라고 내가 주문을 많이 받아요. 제가 광고 안 합니다. 지키세요 그냥 붙들고 내 자리는 내가 가까이 한다는 게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효도가 된 겁니까? 부모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멀리 앉아가지고 전화질이나 해가지고 절대로 효도가 못 됩니다, 이거는. 편지 몇 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가까이 가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나오라. 그래서 의논하자. 무엇이 잘못됐는가? 어디가 아픈가? 좀 의논하자. 그리고 보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멀리서 원망하고 돌아다니지 말어. 가까이 오라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Out of sight is out of mind. 눈 밖에 나면 생각 밖에 나는 것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가까이 하는 그런 행동적 경건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주 가까이 접근하는 그런 경건함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요 또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첫째는 잠잠하라, 둘째는 힘을 새롭게 하라, 셋째는 가까이 나오라. 그래서 의논하자. 의논을 하다 보면 모든 문제의 해결이 올 것이다. 이제 그 다음 단계의 높은 신앙을 여기서 촉구합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는고. 이게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요. 이게 누구냐, 이것도 동방에서 오는 사람이 이게 누구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일으킨다. 그런데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는 아브라함이요.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세대가 온 거거든요. 선택의 세대는 아브라함이요. 예, 선택, 이제 계속 선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이미 타락한 백성들 다 홍수로 진멸하시고 다시 백성을 일으킨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시점이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겁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해요. 아브라함은 무슨 굉장한 왕도 아닙니다. 온 세계를 호령하는 왕이 아닙니다. 어떤 정치적 인물도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동방의 왕입니다. 그로부터 선택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가 볼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신교 교인들이 볼 때는 더더욱 아브라함은 소중한 왕입니다. 그의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맥락과 그 뒤를 따라서 우리가 오늘 구원받는 게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은 아브라함의 신앙 구조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에요. 종교적으로 정신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은 확실히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종교학적으로 보면요, 그는 세 종교의 조상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예? 우리 크게 보아서 기독교와 그 다음에 머슬람과 또 그리고 유대교로부터 이 3대 종교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겠다. 아브라함. 혹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고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고레스냐 아브라함이냐 이게 둘 중에 하나겠습니다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라는 말 또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면서 예표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결국으로 그 앞에 굴복하게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왕들을 치리한다고 그랬어요. 고레스 왕은 다 그들을 공격했지만은 그보다 높은 의미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요.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가보지 못한 길을 다녔거든요. 한평생 나그네로 다닙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오히려 모든 나라의 존경을 받는 모든 왕에게 숭상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배경, 이러한 승리,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거기에 나타나는 배경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령하셨으며 누가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도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금이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그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제 모두 두려워한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모두가 그 앞에 이건 영적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요. 폭군적 두려움이 아닙니다. 정치적 두려움이 아니고 진정으로 그 마음 깊은 데서부터 두려워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역사. 이런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그리고 이 기독교의 중요한 신앙적 교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왕을 자 보세요. 더구나 이 구라파에는 여러 나라들이 기독교를 국교로 섬기지 않습니까? 모든 왕들이 십자기를 들고 나가서 싸우고 각각 그렇게 했던 일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길은 저 앞에 메시아를 믿어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믿어라. 하나님의 종국적인 승리에 궁극적 관심을 가지라. 그것이 위로의 근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